황새입니다. 조선의 영웅이라면 이순신 장군 아닙니까? 7년간 외란 속에서 마지막 해전이 노량해전입니다. 거기서 죽습니다. 왜구가 쏜 총탄에 바로 가슴에 맹중을 하고 쓰러집니다. 쓰러질 때 부하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싸움이 급하니 내가 죽었다는 것을 알리지 말라. 이 마지막 말씀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1598년 12월 16일로 되어 있습니다. 새벽의 사건입니다. 어떻게 그 사건을 알 수 있느냐?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 증명했겠죠. 글로서 남겼겠지요. 문헌으로 말이죠. 제일 중요한 것은 아마도 그때 배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증언했을 것 아니겠어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겁니다. 물론 전하는 가운데서 여러 가지 플러스 마이너스가 됐지만은 팩트는 죽었다. 그게 1598년 12월 16일 이건 변할 수가 없습니다. 전해들은 이야기, 그것을 또 문헌으로 남긴 이야기. 우리는 예수님이 직접 돌아가신 현장을 못 봅니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는 것은 전해받은 것이 있거든. 문헌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 증인이 많이 남겼거든. 그렇습니다. 이렇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보지를 않더라도 믿는 겁니다. 영웅 이순신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사. 고린도전서 15장 3절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절이 아니겠습니까? 부활장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예수의 부활은 현장 목격자는 아닙니다. 현장 목격자로부터 전해 들었단 말이죠. 그걸 아마도 제자들을 통해서 혹은 베드로 혹은 도마 막달라 마리아 이런 사람으로부터 전해받았을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이하게도 말이죠. 그냥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가만히 구약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 이야기가 이미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부터 전해받았는데 그게 말씀에 이미 확정되어 있더란 말이죠. 전해받은 것과 성경에 적혀 있는 것이 일치가 됐더라. 그러니까 이것을 전하는 겁니다. 신학자 칼 바르트라는 사람은 부활은 복음의 본질이라 에밀 브론드라는 신학자도 기독교는 부활에서 시작된다 그랬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활신앙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활이란 그냥 전래 동화 아닙니다. 혹은 신비주의자들이 각색한 창작품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상황이고 픽션이란 말. 실제적인 상황이고 픽션만이 아니라 이거를 프루브할 수 있도록 말씀이 이미 예언되어 있더란 말. 그래서 내가 바울은 말하면 내가 전해 받은 것인데 이것은 픽션이 아니고 성경에서 이미 확인된 것이다. 난픽션이다. 실제 사건이다. 마치 이순신 장군이 노량해전에서 전사했다 하는 이야기를 픽션이듯이 픽션이 아니듯이 만든 것이 아니듯이 사실이란 말이죠. 가령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 할 때 성경대로 장사 지난 바 되었다. 사흘 만에 성경대로 이 사실은 뭐냐 하면은 수백 년 전에 서였던 시편 22장 18절에 내 겉옷을 나누며 내 속옷을
뽐나이다. 그래요. 시인은 수백 년 후에 있을 골고다 사건 마치 보는 것처럼 기록합니다. 나를 보는 자마다 비웃으며 입이 삐죽삐죽하며 고개를 흔들며 시편 22절 7절도 마치 십자가의 관중의 한 사람같이 확실하게 표현을 합니다. 이게 성경대로 하는 말입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이죠. 그는 멸시를 받았어 세상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고 강고를 많이 겪고 질고를 아는 자라.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하셨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셨다. 성경대로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전에 받은 것도 있는데 성경에 서 있는 것을 보니까 딱 들어맞더라고 아구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막달라 마리아 혹은 시몬 베드로, 요한 그리고 도마 같은 제자들에게 그들은 직접 부활을 목격했으니까 말이죠. 직접 들었을 것이고 그 성경을 찾아서 이게 이 말씀이구나. 내가 들은 바와 같이 성경에 서인 대로 그 말입니다. 부활 성경은 부활 확신이라는 것은 이 두 가지 사건이 한치의 착오도 없이 증거가 되더라. 그런 의미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이런 내용을 보낸 이유는 부활의 소식에 대해서 저 복음에 대해서 굳게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끊임없이 이 부활 사건에 대해서 팩트가 아니다. 전래동화다. 픽션이다. 만들어낸 이야기다. 공격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활의 사실을 부정하고 의심하고 유혹하는 겁니다. 바울의 권면은 이 부활 사실이 해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진다는 이 사실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진리가 되어 있다. 그래서 헛되이 묻지 말라 그럽니다. 천지가 없어져도 부활 사실은 확실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전에 받은 이 말씀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말라. 왜냐하면 그거로 인해서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소식이 결국은 신앙 고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이란 말이에요. 추상적이고 상상의 결과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실체적이고 가장 현실적인 겁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야단들 아닙니까? 출마자는 한결같이 나를 뽑아주면 국회의원이 되어서 우리 동네를 이렇게 저렇게 만들겠다 공약이 넘쳐납니다. 이런 얘기가 있죠. 한 출마자가 내가 당선되면 국회의원이 되면 이 지방에 도로와 또 반드시 다리를 놓겠습니다. 소리칩니다. 유권자 한 사람 이야기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강이 없는데 무슨 다리입니까? 하고요. 했더니만 출마자가 더욱 큰 소리로 말합니다. 강이 없으면 강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런 허황한 이야기가 부활 사건과 같이 허황한 사건으로 봐서는 아니되는 확신이단 말이죠. 고린도서 15장 5절입니다.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도 보이시고, 게바는 베드로죠. 그 후에 12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500여 선도들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지금 태반이 살아있다. 그 후에 야고보와 맨 나중 만삭된 나에게, 바울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나에게도 보이셨다.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그 현장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 현장을 보았다는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성경대로 그래요. 만일 부활이 사실이 아니면은 부활이 없다면은 복음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충성 봉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부활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보물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4절도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단 말이죠. 우리의 몸은 질그릇입니다. 깨트릴 수 있고 금방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배, 부활의 보배를 질거려 속에 나갔던 내 속에,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거 있으면은 고린도서 4장 14절이죠.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함을 당해도 낙심치 아니하며 거꾸로 터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왜냐하면 주 예수께서 우리를 부활한 자로서 나머지 모든 것은 덤으로 따라오는 역사란 말이에요. 이 부활성 신앙 헛되이 받지 말고 내 마음에 가장 큰 보화로 간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